주기도문은요 5개의 덩어리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고, 네 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고, 다섯 번째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5 기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주기도문 전체 내용을 5덩어리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 기도 운동에 함께 참여하실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걸 좀 알고 함께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궁극적인 기도의 목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든 간에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이렇게 귀결되어야 된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른 목적에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내 필요를 앞세우고 기도할 때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기도를 다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귀결시켜 놓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절대로 엉뚱한 방향으로, 내 정욕이나 채우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보다도, 나의 필요 충족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간구, 우리의 모든 기도가 중심축이 되어야 되는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되고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했는데, 이 나라라는 말은 땅이 아닙니다. 통치 혹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내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현대사회에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불편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최고고 내 생각이 옳은데 누구 말을 듣겠냐는 거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구의 통치 아래 나를 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 다 제쳐놓고 이거부터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생존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라, 이 말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인간의 참된 모습, 그 모습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미천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건강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천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의 순전한 결과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항상 이 의미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삶의 자원은 이웃들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이웃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수고로 인해서 이걸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이걸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나만 양식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그 통로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모든 삶의 자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기도는 제일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에서부터 영광을 구하는 일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목적은 내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핵심은 그 복을 왜 구하느냐, 복을 구하는 동기가 우리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지 잘된 기도인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물질을 위해서 그 복을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간에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여러분 슈퍼에 가가지고 장을 보고 나서 카드를 내밀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죄라는 말에 해당되는 곳에 debt라고 해서 빚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모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빚을 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죄하고는 상관없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죄에 시달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괴롭혀요. 어찌할 수 없는 이 딜레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용서가 그저 한 번만 구하고 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일까요?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그래도 날 용서하실까요? 용서하십니다. 끊임없이 용서해 주세요. 제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한 속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초월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게 될 미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하고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도 다 그런다고 핑계대지 말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구체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치러야 할 또 하나의 싸움이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사실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유혹들을 가만히 보면요, 나빠 보이는 적이 없었습니다. 좋아 보여요. 심지어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요, 사탄과의 싸움은요,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평생을 두고 순간순간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되죠. 뭐 기도할 거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을 얻으라는 얘기잖아요. 사탄의 힘이요, 너무 막강해요. 사탄은 막강한데 반면에 그 사탄과 싸운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죄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너무나 약한데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이길 힘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마귀는 강하고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그렇지만 그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딱 5분만이라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분명히 다 깨닫고 주기도문 이 운동에만 참여할 수 있다면 이건 완전히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매일 5분씩 이 주기도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확 달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